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힘든 것 가운데 뭐냐? 사람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작은 오해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혀지고 생각이 넓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와 상처를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거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마음이 더 넓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넓어졌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깊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졌다면, 좁쌀만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오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누구나가 다 살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좁쌀만하게 살고 싶습니까? 좁게 살고 싶습니까? 찌질하게 살고 싶습니까? 속물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인생을, 한번 사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왜 힘들게 살아갈까요? 왜 괴롭게 살아갈까요? 그것이 환경 때문에,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것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괴롭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괴로웠던 마음이 풍요지게 하시고 힘들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주의 전에 나와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은 남을 이기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진정한 용사라고 이렇게 해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 분노를 이겨야 돼요.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상처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줄 아는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은 어디에서 와요?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은 가슴에 있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하죠. 마음은 가슴에 있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하죠.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감동이라 하고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지라고 한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 사는 것을 의지이고 가슴으로 사는 것을 감동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런 소리입니다. 자,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똑하고 불과 같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하고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인정머리가 없다. 그죠? 왜? 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가슴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못한다? 계산을 못한다. 왜? 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은 생각을 키우는 것이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정과 양보와 봉사와 사랑 같은 덕목을 키우는 것은 뭔 겁니까? 마음을 키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심장이라. 심장이 박동해야 돼.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펄쩍펄쩍 잘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심장은 단순히 피를 품어내는 일 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심장을 통해서 심장이 벌쩍벌쩍 뛰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우고 하면은 심장이 벌쩍벌쩍 뛴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고 괴롭고 힘들면 심장이 쭈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웃으면서 늘 긍정적으로 늘 행복하게 늘 감사하고 하면은 심장이 건강하겠어?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모든 이 몸속에 있는 기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선조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심장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심장을 마음이다. 응? 여러분들 한문으로도 형상하여 마음 심자를 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 보여지는 눈이 틀려요. 바라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바라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정말로 그런 영적, 인격적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모셔서 심장이 펄쩍펄쩍 뛰고, 찬송을 부르면서 심장이 뛰고, 은혜를 받으면서 심장이 뛰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이 뛰고, 기도를 하면서 심장이 뛰면 심장이 뛰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대 애굽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담아서 저울로 달아 그의 인간됨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었고, 살아있을 때에 아무리 높은 대관 고작이었다 할지라도 양심의 무게가 가벼우면 죽은 사람을 천대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양심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양심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시편 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뭐한다? 감찰하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지닌 사람이라고?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스승이 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라고 물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꽃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스승은 다시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그 바구니에 담고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또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스승은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느니라. 자,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안에 향기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찬양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심장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거기서 주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목회하면서 행복한 것이 뭐예요?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목회할 맛이 나죠. 근데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도 10년이 된 거 20년이 돼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인격적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구분한다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넓은 사람, 이해도 잘하고 포용도 잘하고 품어주기도 잘하고 사랑도 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이 잘생겼는데도 속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음이 넉넉하고 매사에 이해심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편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시끄럽고 정말로 불안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마음이 좁아서 목장 모임에라도 봉사 모임에라도 사소한 일로 불평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다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주알, 코주알, 콩이 어쨌네, 뭐가 어땠네, 뭐가 어땠네 따지기 좋아하고 이의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도 넘어가지 않고 따지고 묻고 뭐라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심이 많고 또 사랑이 많고 또 뭐하게 하니까 다 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편합니까? 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교회 내에 분쟁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 교회 내에 은사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죠?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편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정통 사도냐 하는 사람들과 아니라는 사람들이 마주 다투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같이 사랑해준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지 않도록, 분쟁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응? 할렐루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말씀을 보았지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마음을 좀 넓혀다오. 그래야 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이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옹졸했다면, 좁았다면 좀 넓히시고 넉넉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변화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마음을 넓혀야 돼. 속을 넓혀야 돼요. 속 좁은 사람하고는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속 좁은 사람하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의 품성을 가지고, 마음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한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저기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꼬리 잡고 말 때문에 시비 걸고 날 때문에 뭐하기 잡고 어떤 것 때문에 뭐하기 잡고, 아이고 힘들어갖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죠.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뭐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야 큰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속이 좁으면 뭐한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며느리가 살기가 편하지, 사소한 일로 삐따닥하면 가정이 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남편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사소한 일로 오해하고 삐지거나 하면 아내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즐거운 것이, 뭔가 좋은 것이 들어있을 때에 어때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쫓기고 지금 뭐가 막 쪼달리고 뭐가 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좁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넉넉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원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작은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큰 것이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 존재로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가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안 만났으면 내가 노처녀로 살 것인데 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자식과 함께 살아가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찌 앞으로도 30년 40년 동안 살아?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해? 내가 이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혼자 노처녀로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감사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요, 넓어진 마음이 있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긴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고 불행의 길로 갈 수 있고 원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의 길로 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살면은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때에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모든 삶이 다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꽃이 펴요, 안 펴요? 행복해요, 안 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죠. 즉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중요한 게 세상을 채우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요 우리가 불평이 많아요. 채우려고 하면요 불만이 많아요. 근데 비우려고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돈도 안 줘? 나한테는 왜 권력도 안 줘? 하나님 나한테는 왜 사람도 안 붙여줘? 좋은 사람도 안 붙여줘? 좋은 장로도 안 붙여줘? 하면 불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또 성도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감사하죠. 근데 자꾸만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메우려고 하면은요 사람이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아이씨 이거 다 때려치워버려.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이 두 종류하고의 싸움이에요. 두 가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소나무나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덩쿨이 몸을 휘감아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요. 소나무에 가시 덩쿨이 이제 엉켜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찬바람이 불면은 가시 덩쿨은 우수수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만 독야 청청 홀로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물을 먹는 소는 산에서 고기를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콩알을 먹으면서도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아니죠. 언젠가 악한 자의 말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는 것이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할 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묵묵하게 행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어느 여 교수님의 신앙 간증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것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6.25 전사자이셨고 어머니는 혼자 남대문에서 서울역에서 다니시면서 떡장사를 해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은공 덕분에 이분은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고 공부를 잘하는 남편을 만나서 외국 유학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교에서 교수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둘이 대학 교수하면서 벌이가 좀 넉넉하니까 이분이 남편을 설득해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 어느 날 어머니의 생신이 되어서 생일 잔치를 열면서 이 대학 교수가 딸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뭡니까? 제가 그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시는 말 잠잠히 고민하시더니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나는 너가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이 어머니는 딸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딸이 교회를 다니니까 승용차 자가용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인이 왔다고 해서 환영 인사를 하고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이제 환영도 해주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자기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대학에 몇 수, 3수가 됐는데도 아직도 대학을 못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여선교회 회원들이 또 와서 상담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교회 와서 옆 사무실에 있으면 남전도 회원들이 소리 지르면서 남전도 회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야,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교회 안 다닌다고 응?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 교회를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시험에 들려가지고 들쑥날쑥 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소리는 안 듣고 주님의 말씀만 들었다. 거기서 이 대학 교수 딸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가서 이제 사람 소리만 들었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하고 크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지, 나는 어쩌면 우리 어머니보다도 못하는가.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또 이제 배운 것도 짧고 경험한 것도 짧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교회 가서 그 많은 소리,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는 한 번도 집에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가보니까 몇 주만 가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아이고 나갔으면 도저히 못 댕기겠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주님의 소리를 잘 듣고 다니는구나. 거기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똑똑하고 잘났고 지식이 있고 대학 교수라고 목회라 기부스하고 사람들한테 뻐젓이 댕겼는데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이 작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오늘로써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시다. 아멘. 넓은 마음을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짧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큰 사람으로 큰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응? 자식에게도 조그만 것 때문에 서운했고 조그만 것 때문에 오해했고 했던 거 다 풀어버리시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무실 같이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고 그 마음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보다 땅을 보나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가능한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아요. 늘 부정적인 생각, 늘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남의 성격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날씨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다.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괜히 힘쓰려면 비 오는 날 짜증내고 바람 부는 날 짜증내고 화창한 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비 안 오면 비 안 와서 좋고, 햇볕이 쬐면 햇볕이 좋아서 좋고, 사람이 안 오면 안 와서 좋고, 뭐 해서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자신들이 스스로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경도 잘 하는데 인간성은 빵점이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100점 했으면 좋겠어. 이거 목사로서 할 얘기요?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것도요, 베푸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입은 열려 있는데 마음이 안 열려 있어. 옹졸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전도도 많이 하지만,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인격적 주님을 만나서 남을 위해주고, 위해주는 말, 상처주는 말 하지 말고, 위해주는 말, 보듬어주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넓은 마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들 변화, 아니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내 넓은 마음을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넓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넓은 마음은 뭐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입과 행동으로부터 표현된다는 거예요. 입, 말.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때요? 중요하죠. 그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말은 생각 없이 해도 돼. 나쁜 말은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해야지.
좋은 말은 입이 잘 안 나와. 사랑한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은 이게 잘 안 나와, 사람이. 근데 어떤 나쁜 말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거꾸로 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아이고 권사님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자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아이고 그따위로 해갖고 되겠어, 어제 왜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뭐가 어떻게 됐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 말을 많이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공기가 어때요? 정화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정화되죠. 정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 교회 오면은 힘이 나고, 참 교회 오면은 살맛이 나고, 교회 오면은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저기 나가면 나한테 별 관심도 없었는데 교회만 오면은 관심도 많고 사랑도 주고 멋도 주니까 참 교회만 오면은 내가 나의 존재가, 가치가 높아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그런 우리가 서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면은 우리 자신들이 서로 인사도 잘하고 관심도 갖고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나올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안 나요? 안 나갔어요? 나죠. 그죠? 서로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도 대접해 줘야 돼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남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좋은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빛이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의의 빛이 비춰져서 오송봉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상처 속에 머물렀던 모습을 오늘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행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